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라리 알지 못함으로 평안을 누리나 소망은 없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져서 긴 터널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도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서받은 강도들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혹한 십자가 주님이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력을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부교육자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모두가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온 지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막힌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며 군에 간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 없이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들 힘들게 성실히 공부한 것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생들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은혜 아래 지켜주시고 잘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 교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사랑과 기도로 그들을 보살필 때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1구역부터 79역 가정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한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경건 생활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주 진부한 얘기가 되고 말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부활해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고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쩌면은 요절로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방학 전에 물놀이 조심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회하는 것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저 훈육조회 정도로 들리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씀 속에는 먹고 입을 것이 있어도 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먹고 입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에 봅시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미혹에 빠지게 되겠죠.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올무를 많이 놓습니까? 여러 가지 올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니까 더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거, 사람이 다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하는 자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업을 위해서 부활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전부 부활이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전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입으로는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내가 죽는 날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인류 사회에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런 비대면 시절에는 또 비대면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돈 한 푼도 써본 적이 없는 60대 아주머니가 1억 9천이라든가 2억 9천 갑자기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어떤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래가지고 대출을 내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가 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카드 한 장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졸지에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갑니다. 지금은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비대면이라는 게 이런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은행에 가면 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왜 내놔라 합니까? 사람 얼굴하고 대면하려고 내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대면으로 하면은 영상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든지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여러 은행에서 그랬대요. 근데 이런 사고가 사람을 하나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범죄의 98%는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재벌 아들이 첫날 만날 묻고 노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좀 줄이겠다 한다고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는 하지만은 여기에 욕심을 부릴 때에 나도 죄를 짓고 남의 삶도 파괴시키고, 사람은 의욕이 있어야 되죠. 의욕이 있어야 활동을 하고, 그 의욕이 있어서 활동을 하면 주는 성취감도 있고,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의욕이 욕심으로 변질되는 순간에 무서운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만족의 경계선을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족의 경계선에 도달하면 거기에다가 또 목표를 하나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끊어놓은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욕심이 없으니까. 돈이라는 게 편리함은 주지만은 반드시 돈이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주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얻는 건데. 그 욕심이 커질수록 자꾸 허기진 사람이 돼버려요. 먹어도 계속 허기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위장을 줄여버리면 되는데 위장을 막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굳이 목사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몰라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듣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왜?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도덕선생 같은 얘기 하지 맙시다. 이미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이 있다고.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요, 돈을 가지게 되고, 경건한 사람이 가진 돈은 적은 돈이라도 도덕의 힘은 대단히 큽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빼버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남의 비위를 맞춰야 돼.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약삭빨라요. 변질되고 비굴해지고. 굳이 그렇게라도 돈을 벌고 살아야 될까?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맹세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동물의 동물적인 근성 그 자체만 따라가 버리면은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근사치에라도 가서 그 위치에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숭이가 보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 닮기는 했는데 사람 하는 짓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 겁니다. 원숭이도요,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고 그 원숭이가 하는 짓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럼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람의 선의 기준과 미의 기준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미를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선을 느낄 수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걸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그 기준은 물론 다 다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경건한 사람은요, 저 사람 참 미인이다, 저 사람 참 멋쟁이다라고 보는 마음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 돼. 마음과 마음이 같아하면은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하는 짓이 짐승하고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가라,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게 사람 닮아가는 거거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그 집사도 집사지만은 잔치집에도 집사가 있고 부잣집에도 집사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서점에도 그 서점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야.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 감히 지위는 안 주셔도 되는데 믿음의 담력은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은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에 용기가 안 나고 큰 일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담력이 생기는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담력이 없어. 그거는 담력이 아니라 만용이지. 쓸데없는 용기를 부리는 거고. 진짜 담력은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력을 얻으면은요, 예?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 믿음에 큰 담력을 주어서 살림살이도 크게 살고 선한 일도 크게 하고 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 집사, 권사 되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큰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지요. 자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자족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거든. 마음이 여유가 있어. 뭐 나 돈 더 안 벌려고 하면 돼.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나쁜 데 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자족이 앞서가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기는 틀렸습니다. 명예의 욕심이 앞서가고 권력의 욕심이 앞서가고 물질의 욕심이 앞서가고 그러면 경건하게 살기는 틀렸어요. 요새는 뭐 보증금 얼마에 달세 얼마 이렇게 내는데 옛날에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주택에 이제 지금 달세가 아니고 그냥 사골세지요. 달세로 내는 집도 있고 매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골세는 10달이게 12달이게 10달이에요. 10달에 얼마? 그럼 10달이 금방 다가와요. 그 시대에는 주택에 방 하나라도 단칸방이라도 전시에 사는 거는 중산층이에요. 그냥 달세를 살다가 사골세를 살다가 전세 방을 하나 얻으면은 거의 중산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는 달세 안 내니까 좀 나았다 그래도 계속 달세를 내고 사골세를 내면 남의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전세 이자보다 달세 사골세가 훨씬 비싸거든요.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방세 주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전시에 살면 그래도 또 좀 기간이 좀 낮죠. 그러나마나 이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시에 사는 사람은 혼자 이사가 몸살이 나가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전시에서 내 집 사면 이사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집을 샀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기 나가던 집이든 기 들어가던 집이든 간에 내 집이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1년, 2년 살다 보면은 이사 가도 좋다. 새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사 가도 좋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집을 사기까지 되돌아보면은 욕구의 좌절과 충족을 반복하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이제 좌절되는 사람도 많지요. 무슨 사고가 나든지 뭐 병이 들든지 하면 그나마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는 사람은 참 그래도 행복해요. 상대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내 혼자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뭐 집에 대한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낮아지면 비참해지는 거고, 사글세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시를 살고 전시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는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나머지 없어요. 집 사고 나면 이제 만사평통 아니지.
그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하나가 행복한 거지 삶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단칸방에 사는 건 아예 상상을 안 합니다. 주택의 모서리에 있는 단칸방에 들어가지고 결혼해가 신혼집 차리러 가면 장가 안 갔으면 안 갔지, 시집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돈 벌어서 집 구해가 살겠다 하니까 40이 넘고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은 나중에 사도 되지만 결혼은 즉시에 하면 좋지요. 근데 요새는 뭐 아예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지. 2층 전세라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중산층이지요. 근데 그런 전세집을요, 요새는 주택의 2층의 전세집은요, 얻으려면 어지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왜? 인기가 없거든. 누가 주택 2층의 전세를 살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편하다는 거지. 뭐가 불편하냐? 자동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골목에. 주차할 데가 없어. 전부 자가용을 가진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산층이 원하던 전셋집도 들어가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사글세 방에서 방세를 못 내가 쫓겨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면 과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그건 추억이 되고 또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IMF에 팍 다 쓰러져 버려요. 그 이전에 고생을 했던 사람은 IMF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도 정신은 살아있어.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든 이겨냅니다. 지금은 그런 IMF가 한번 와버리면은요, 이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쓰러질걸요. 재기할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 참 갈 데가 없어요. 방도 뭐 월세, 달세도 못 내고 뭐 사월세도 못 내니까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이제 상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상주를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대구에 계시면 상주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갔는데 사실 그 사택이 빈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누가 그런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 사역을 안 하는 그런 교회라.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는 갔는데 11월 달에 갔는데 막 그날 눈도 오고 막 비도 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이삿짐을 내놓으니까 농을 넣으려고 했더니 방에 농이 안 들어가는 문이 작아가지고 옛날 그 뭐 초가상 칸에다가 세력들 있는 집이니까 그걸 할 수 없이 톱을 가지고 켜가지고 농을 넣었어요. 그걸 비 오는데 마당에 놔둘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옮기고 자는데 나는 그 2층인 줄 몰랐어요. 층간소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빈집에 막 쥐들이 천장에서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그 이해를 못하겠지. 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골집에는 옛날에 이 천장을 그냥 철사나 아니면은 이게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 장판을 천정을 벽지를 붙이잖아. 그러니까 오해는 막 이 쥐들이 막 뛰어댕기는데 막 아유. 그런데 우리 둘째가 100일 돼서 이사를 갔는데 자는데 지가 내려와서 또 아도 깨물어 뿌리네. 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2층 집인 줄 이제 알았어. 이 층간소음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지가 막 내려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지는요 절대로 못 잡아요. 구멍을 암만 틀어 막아도 완전히 그거 막 빈집이라서 그런지 쥐들이 전부 다 거기가 아지트인가 봐. 이 방은 그래도 2개니까 하나는 연탄을 넣을 수 있고 하나는 냉방이야. 아예 연탄 뭐 넣어도 안 되는 그런 뭐 다 터져본 방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서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 난로를 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연통을 빼고 이런데 이 연탄 갈면서 한 번은 이 더러부터 부는 거예요. 더러부터 꺼내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방바닥에 연탄 불이 떨어졌거든요. 아유, 잘못하면 그 집 홀딱 태울 뻔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들어앉을 곳이 없던 사람이 들어앉을 곳은 있으니까 눈이 와가지고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바람이 쳐가지고 마루에까지 막 팍 차가 얼어버리는 거라.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 그래도 들어앉을 곳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고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이고 사택이라고 주는데 뭐 욕심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이. 근데 당장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마당이 있으니까 막 물을 길러 오거나 말기나 물이 없어요. 동네는 타수도가 있는데 그 집에는 사택은 들판 가운데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예약까지 씻고 와가 먹고 또 실다 놓고 이제 학교 가고 이런데 여기는 보니까 하수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면대에 머리를 감고 세면대에 세수를 하는데 성도들이 문을 열어버리면 내가 꼴이 뭐가 돼요? 나도 그래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교회 마당인데 방은 도배기만한 거 2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절대로 못 열어. 아무리 더워도. 왜? 열면은 마당이니까. 사방팔방 이거는 창문이 있어도 열지를 못해. 그런데 세면대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방 싱크대에 그거다가 머리 감고 그거 세수하고. 근데 뭐 샤워를 암만 더워도요 샤워를 할 데가 없어요. 양복 입고 주일 지내고 땀이 범벅이 돼도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한여름 되면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이게 샤워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위에 2층에 조그만한 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와 천국이더라고. 밑에서 할 때는 화장실도 교회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나는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여집사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그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사를 갔는 데는 이야 이게 뭐 잡기나 말기나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샤워할 수 있고 막 세상에 저택이 안 부럽더라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불편은 했지만은 불평은 안 했습니다. 불편은 했지만은 감사가 더 컸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조금씩 발전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문명이 더 발달해도 만족도는 이미 끝났어요. 행복 지수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그런데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분깃을 알고 빨리 선을 끄라는 말이죠. 절제하라는 것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매일매일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병들었지만은 교회 나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시끄럽지만은 먹고 입고 차 타고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 감사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행복은 없는 겁니다. 행복은 이 시간에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내게 주신 분깃보다 더 수준을 높이 정하게 되면 평생 불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를 치고. 여러분 참 세상에 저는 얼마 아직 살지는 못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 저는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은 이미 다 살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나 지금 사나 그렇게 더 행복하지도 않거든. 결국에는
천당 가야,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이 그곳에 가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제 장례식 하면 좀 안 된 얘기지만, 그 운구가 들어갈 때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오는 꼴 안 봐도 되고. 참, 지금 이게 뭐 천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졸업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면은요, 별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고 신병 교육대를 훈련 마치고 퇴소하는 사람이 보면은요, 그렇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너는 어떻게 살래? 이 험악한 세상에 앞으로 남은 삶이 많은데 어째 살고? 그런 걱정이 되지.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전봇대에 머리가 부딪혀도 안 깨졌으니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도 어떤 놈이 웅덩이를 파놨나가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안 빠져 죽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 사회 갈 때 청년부가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됐는가 봐. 그래 내가 일찍이 잘 말았다. 나 한번 생각해봐. 결혼하고 아이 둘 놓고 이혼하면은 어떻게 되겠나. 어차피 말 거 일찍이 잘 말았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 자기는 상상치도 못한 얘기를 뒤집어서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 너 한 달만 기다려봐. 한 달만 기다리면은 네 마음이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차라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스스로 합리적으로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은 내가 못 바꾸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상황은 절대로 내가 못 바꿉니다. 세상 지구 환경을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립니다. 지구 환경도 못 돌리고 내게 주어진 삶도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만하기에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음은교 권사님 아들 공무원 시험 됐다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아이고,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근데 이미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살잖아요. 당연한 걸로 알지.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계속 눈에 더 많아 보이면 내가 불행해져요, 상대적으로. 지금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내 눈에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많이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해져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어차피 상황은 못 바꿔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쪽을 볼 때는 참 그래도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데 이쪽을 계속 쳐다보니까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 높은 경건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못 살죠. 어떤 사람은 강연 한 번 하면은 뭐 5천만 원 받고 연예인들은 어디 한 군데 출연하면은 1억 받는 사람들이 3번 출연하는데 그 남하고 비교하면은 못 살지. 경건의 수준에 이른 사람은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를 안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깃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지경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6장 10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는 사람한테는 항상 미혹이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서성거리. 계속 내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 좋아하는 줄 아니까 돈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지가 하지. 그런데 거기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돈이라는 거 한 가지 욕심만 빼버리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이게 한 가지 때문에 5만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만 빼버리고 살면 삶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데 거기 욕심을 가진 만큼 그 욕심이 짐이다 말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땅을 많이 갖고 싶어 해서 임금님이 막대기를 3개 주면서 여기는 출발점이고 네가 저기 하나 꽂고 저기 하나 꽂고 저기 하나 꽂고 꽂느라 그랬는데 땅에 욕심이 있으니까 막대기를 들고 끝없이 가는 거라. 이 길은 끝이 없는 길이라. 왜? 욕심의 길이니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또 딴 데 가가 꽂고 딴 데 가가 꽂고 돌아와야 되는데 해 지기 전에 못 돌아온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가기만 했지 돌아오지를 못해. 근데 그 삶이 실제로 내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이 이만하기에 감사하라. 너는 불공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른다. 저는 성도들이 많은 상대를 하니까 거의 가정 환경들을 형편들을 다는 몰라도 많이 알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평범한 보통 가정은요, 돈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집.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유지하고 살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게 평범 이상에 사는 사람 행복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행복합니다. 이하도 안 행복해요. 그런데 스스로 자족한다면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걸 유지하게 해주거든. 여기서 자꾸 뻥튀기를 하려고 뛰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마음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도 돈이 많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여기가 한계입니다. 시편 16장 5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게 준 구역이 있어요. 작지만은 그걸 아름답게 정원을 꾸밀 수가 있어. 덜판을 줘도 정원을 못 꾸미면 꽝이에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잡초가 많이 나면 그게 걱정이 더 되고 스트레스 더 받아요. 남의 밭에 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밭에 풀이 콱 나가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작아도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거기서 꾸미고 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덜판을 주면 뭐해? 저 산이 내 끼 아니라가 천만다행이라. 앞산이 내 거 같으면 맨날 첫날 앞산을 쳐다봐야 돼. 왜? 불 날까 봐.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재산 많은 사람들 골치 아프겠더라. 노상 세금 내라 카지를. 세금 내는 것까지 좋은데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또 탈세자가 되지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이거 우리 건물이 단일 건물로서는 달성군에서 지금까지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평수가. 근데 이거는 이 건물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성도돼요. 오든지 안 오든지 건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기성으로 지출돼야 할 돈은 엄청나거든요. 매월 이게 사람이 살든지 안 살든지.
계속 유지수리 보수해야 되고. 아이고, 저번에 며칠 전에 이게 한번 이 영상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았어. 근데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한으로 할 때 한 6억 넘게 들었어요. 음향 영상이. 이 세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걱정이야. 지금 돈 모아놓은 건 없는데.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다 굴러가는 것 같아도 내가 책임자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한테 털컥 가슴에 덜컹 짐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빌딩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오만 제재를 다 받잖아요. 예? 소방,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뭐 건물 안전, 그 다음에 뭐 가스, 엘리베이터, 맨날 점검이라. 점검회가 걸리면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 종탑에 불 하나 안 들어와도 나는 며칠 전에 또 여기 뭐 왜 핀트가 안 맞아 또 왜 불이 안 들어왔어. 내가 책임이 없으면은 내게 안 맡겨줬으면 나 이 걱정 안 하고도 살아. 그런데 이런 빌딩을 내 끼라고 생각하면 가진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노상 여기가 빵꾸 났으면 저기 빵꾸 났습니다. 자동차도 노상 막 여러 대니까 막 이게 안 나가 버리고 가다가 시동, 만약에 가다가 아무 데서나 시동 꺼져 버리면 그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래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가 꺾고 싶지 않아도 넓게 꺼주면 넓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넓게 꺾고 싶어도 좁게 꺾으라 하면 그거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를 알아. 빨리 한계를 정해버려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해로운 정욕에 빠지고 결국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침륜이 뭐요? 침몰하는 거야.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남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몰락에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봐요? 침륜에 빠지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가 나누는 게 아니다고. 그 나눔의 기쁨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남에게 베푸는 기쁨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침륜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지금 숨이 헐떡거리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그 삶이 경건한 행복이. 그리고 기쁨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줄 때에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 여러분 굳이 돈을 주고 물질을 돕는 게 아니라도 네 약하라도 한번 밀어주고, 아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서서 기다렸다가 좀 오면 같이 타고라도 가고, 작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베풀고 살고, 말이라도 베풀고 살고, 남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되지.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는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의 암울불로를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경건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잘해주면 그렇게 힘이 나잖아요. 아파트에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 그렇게 존경해주고 고마워하고, 박스 주는 할아버지한테 돈 10,000원만 줘봐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내가 그런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작게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길거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은 안 지나가요. 근데 왜 기회잖아. 그런 사람이 장수한대요. 근데 우리는 저는 못 베풀어가지고 장수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나 자기 간수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상황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인 줄로 알고, 줄로 재어준 구역인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고 했는데 재어준 것만큼 관리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으나 욕심을 부릴 때에 침륜에 빠져서 내 살기도 평생 동안 헐떡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범사에 오늘 주어진 이 상황에 감사하며 살 때에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감사와 감사와 감사로 헤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구렁텅이를 벗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너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그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 물질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는커녕 믿음이 없어 지옥 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이 고달파도 소망이 있고, 내일이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저버릴 수 없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오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하여 물질 드리며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떠나서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